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95장입니다. 찬송가 195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드려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쉼 없이 전하게 하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 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5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책 188쪽입니다. 5절부터 13절까지 같은 목소리로 함께
귀한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네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 한 주간도 주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형통한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교만과 불통을 치료하시는 성령님, 우리의 교만과 불통을 치료하시는 성령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5절을 보십시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세례가 임하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그리고는 그 마가의 다락방으로 찾아왔습니다. 그 찾아왔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5절 보세요. 그들은 경건한 유대인들입니다. 이 경건하다라는 말은 헬라 말로 유라베스인데 유라고 하는 말은 좋다, 잘한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람바노라고 하는 말이 합쳐진 게 유라베스인데 람바노는 열정적으로 붙들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잘 붙들고 있는 사람, 믿음을 열정적으로 잘 붙들고 있는 사람, 이런 뜻이 경건하다는 말의 뜻이에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데 그리고 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현장에 오게 됩니다. 이들은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들은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은 그걸 알 수 없는데 원어로 보면 머물러 있더니 이 말의 뜻이 정착하여 산다는 뜻입니다. 이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로부터 사람들이 왔구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이 사람들, 이 경건한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들 대부분은 전 세계에 흩어져 살다가 노년에 이제 천국 갈 준비를 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와서 각국에 있어 살던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하고 그리고는 예루살렘 근처에 와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준비를 하는, 천국 갈 준비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천국 갈 준비를 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열정적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 강화에 사시는 분들 중에도 어렸을 때 강화에서 자라다가 파주로 나갔다가 그리고 은퇴한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건 강화를 사랑해서 그런 거고, 이분들은 예루살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천국 갈 준비를 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마지막을 보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6절을 보세요. 소리를 듣습니다. 어떤 소리를 듣느냐? 방언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 소리를 듣고 마가의 다락방으로 모여서 그리고 그들이 그 방언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왜 놀라느냐? 7절 보세요. 그 방언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또 예수님의 가족들이고 사도들입니다. 이들이 다 갈릴리 사람인데 8절 보세요. 각 사람이 자기가 살던 지역의 언어들로 기도하는 걸 듣게 됩니다. 그들 중에는 9절 보세요. 그들은 유대인이지만 그들이 국적은 다 다릅니다. 혈통은 유대인이지만 국적은 다 다릅니다. 굉장히 다양한 나라에서 왔습니다.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또 로마, 그리고 유대교에 이제 막 들어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다양한 사람들이 11절에 그레데인과 아라비아까지,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 아시아에서 온 사람, 유럽에서 온 사람들이 다 몰려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11절을 보세요. 자기가 살고 있었던 지역의 언어로 이 갈릴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이건 내가 살던 지역의 언어인데 각각의 언어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이게 뭐죠? 이것과 연결되는 본문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창세기 11장입니다. 이건 단순히 방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벌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형벌이 이제 용서받았다는 증거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어떤 형벌이지요? 창세기 11장에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바벨탑 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교만하여
인간이 하나님께 닿으려고 너무 어리석은 생각이죠. 높은 탑을 다 쌓습니다. 그 높은 탑을 쌓을 때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짓을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대적하여 어리석은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언어를 혼잡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1장 7절에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그랬어요. 언어를 혼잡게 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여러분 발랄입니다. 이 발랄에서 바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것입니다. 발랄 무슨 뜻이냐? 섞는다는 뜻입니다. 여러 언어를 섞어서 그래서 confuse 헷갈리게 만든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 언어를 섞어서 헷갈리게 만들어서 같은 단어인데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게 만드는 것 이것이 혼잡게 된 것입니다. 언어가 혼잡게 되어 알아듣지 못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또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강력한 능력으로 불로 임하시게 되면서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을 다 태워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한없이 올라간 우리의 교만을 하나님이 성령의 불로 다 태우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혼잡게 되었던 언어가 사라지고 다시 옛날처럼 다른 언어들, 그 언어들을 서로 알아듣게 됐습니다. 이 각각의 다른 언어로 배워본 적도 없고 써본 적도 없던 이 각각의 언어들을 성령께서 말하게 하신 것은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형벌이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 세례를 통하여 이제 용서받았음을 치유되었음을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대적하여 교만하던 자들이 이제 성령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로 그렇게 변화되었다는 증거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으면 어떤 역사가 있느냐?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불통이 치유됩니다. 서로 마음이 교만하여 불통의 원인은 서로 마음이 교만하여 그래서 듣지 않는 것입니다. 교만의 원인이 뭐냐? 너만 잘났냐? 나도 잘났다. 이게 여러분 모든 불통의 근원적인 뿌리입니다. 설교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너만 잘났냐? 나도 잘났다. 너만 똑똑하냐? 나도 똑똑하다. 너만 훌륭하냐? 나도 훌륭하다. 사람 앞에서만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행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너만 잘났냐? 나도 잘났다. 서로 자기 잘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전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랑,
자기 교만을 하기 위한 도구로 언어를 사용하기에,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너만 잘났냐? 나도 잘났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서로 소통하지 못하게 하고 서로 듣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가정에서도 부부끼리 말이 안 통합니다. 왜 말이 안 통하지요? 서로 잘나서 그렇습니다. 너만 잘났냐? 나도 잘났다. 이겁니다. 이것이, 이 근본적인 교만이 성령 세례를 통하여, 불 세례를 통하여, 그 강력한 성령의 불의 능력을 통하여 그것이 소멸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겸손해져서 서로 들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 세례가 임하면 우리의 교만과 불통을 하나님이 치유해 주십니다. 그러면 남편 말이 들립니다. 우리 남편이 마음이 지금 상해서 그렇구나. 지금 우리 아내가 다른 일로 괴로워서 그렇구나. 그게 느껴지고 보여지고 알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뭐가 일어나죠? 소통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은 우리의 교만을 치료해 주셔서 우리가 너만 잘났냐? 나도 잘났다. 서로 끊임없이 경쟁하며 듣지 않고 귀 막고 서로 자기 할 말만 떠드는 그러한 관계들을 고쳐주십니다. 놀라운 치유지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으면 아이들하고도 소통이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젊은 세대와 나이 드신 세대 사이에 서로 인터넷에 유튜브에 보는 것들이 다르니까 확증 편향으로 서로 대화가 안 됩니다. 서로 자기 할 말만 떠듭니다. 점점점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가정 안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명절에 오래간만에 가족들을 만나서 대화가 안 돼. 말이 안 통해. 서로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 세례가 임하면 그 강력한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나도 잘났네가 아니라 나도 부족하네. 내가 부족하네. 서로 부족함을 고백하며 소통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성령 세례를 주님께 이 새벽에 또 구합시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던 이 시간이 새벽 시간입니다. 새벽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이 귀한 시간에 주여 저도 교만합니다. 주여 저도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언제나 너만 잘났냐? 나도 잘났다. 이 교만으로 듣지는 않고 떠들기만 합니다. 주님 성령의 불을 불러 제게 세례를 베풀어 주셔서 이 교만을 죽여주시고 소멸시켜 주셔서 이제 모든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을 수 있는 사람 되도록 변화시켜 주십시오. 치료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복된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성령 세례가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의 교만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셔서 이제 누구와도 소통하고 누구와도 대화하며 누구와도 교제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새벽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바람 같은 성령님이 임하시는 자리, 불같은 성령님이 임하시는 자리,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자리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옛사람의 성품이 여전히 남아있는데 주여 불로 태워주셔서 새로운 사람으로, 주여 새로운 영혼으로 이제는 누구하고도 소통할 줄 아는 복된 인생으로 그렇게 치료하여 주시고 주여 변화시켜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주여 오늘 나의 교만을 주님 치료하여 주셔서 오늘 나의 교만을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 주셨습니다. 주님, 이제 누구와도 소통할 줄 아는 그러한 하나님의 치유받은 자, 하나님께 고침받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목사님의 마음에 가득 부어주시고 꼭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도록 날마다 충만한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의 역사, 심령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곳마다 100배, 60배, 30배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지혜, 지식, 가르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여유 그리고 장소를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게 하소서. 선포된 모든 말씀은 반드시 책으로 만들어져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양육 교재로 사용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도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